요한복음 3장 16절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은 복음 또는 요약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고 또 거의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복음에 대한 요소가 집약되어 있고 복음의 요약이 이 한 절에 간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성경 본문에 관해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15절로 끝나버리고 16절 이하는 새로운 말씀인가 하는 이것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15절과 16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16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은 대체로 소문자로 시작되지만 새로운 부분이 시작될 때만 첫 자가 대문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그것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의 부분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15절로 끝나버렸고 그 말씀을 받아 저자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 라고 1인칭으로 말씀하실 텐데 3인칭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락을 짓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하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시작되는 3장 1절 처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대화의 끝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대화가 끝났을 때 니고데모가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전혀 없고 니고데모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거듭남의 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격식을 다 생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식 같은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요약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수천 년을 통하여서도 그러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요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복음 혹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명료하게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에 의지하여서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일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일 행동에 의해서 사람의 제일 행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를 받아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70년대, 80년대 때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감으로 보리를 심어도 보리가 나지 않고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행동을 하고 거기에 호응해서 사람이 제일 행동을 하고 이 둘이 합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다면 신앙은 가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 본다 해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구하고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석가가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어서 거기에서 불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철학이 있고 사람의 여러 가지 의식이 있고 미신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찾아가다 보니까 미신에도 빠지고 딴 길로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언뜻 보면 내가 건강하고 잘나서 일하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남자이지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고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나 자질에 의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결론 지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자본으로 삼아서 일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만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세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인간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더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무서운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 제일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제일 행동에 있고 그 제일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의심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메마른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가정에서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회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각을 월등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반항적으로 생각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일 행동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입각해서 계시 때문에 조직이 되고 형성된 종교입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계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얼핏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높이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상은 도저히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시초예요.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요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일 행동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이 복음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즉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행동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제일 행동이 인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서 농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알맞은 기후가 주어졌는데 사람이 나태해서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호응해야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합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종교 개혁가들이 말하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구원론에서 오직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손은 오직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길은 믿음이에요. 물론 기독교도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믿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믿음을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아무리 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 성경을 보아도 하나도 몰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볼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깨닫는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모릅니다. 아는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세계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비율이 어떨까요? 아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세계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제2 행동은 믿음에 있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함이 비록 부족하고 깨달음이 둔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극소수가 가능할지 몰라요. 깨닫는다는 것도 극소수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바로 기독교의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듣고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대상이 있다. 주님과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대하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원칙적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믿음을 떼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어떤 스승을 사랑한다. 위대한 어떤 인격자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리이고 이 방법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약복음의 두 번째는 인간의 제2행동을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우리 앞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복음의 범위. 누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라는 말이 빠지고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마다 라는 말은 누구든지와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실감 있게 들려오는 것은 누구든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의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유대인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로마인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헬라인의 복음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차이 없이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한 만민의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는 전 세계를 빈번하게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불교는 동양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사원이 있고 영국에도 불교협회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혹은 연구의 대상이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는 불교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회교는 대체로 이 아랍인들을 중심으로 열대지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랍인들 세계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고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평등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성서 공회에서 발행하는 성경 부수가 있는데 그 부수 가운데 4분의 1이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성서공회가 1년에 약 5천만 부 정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한 60개국의 성경을 우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돈이 없든지 인쇄 기술이 부족하든지 재본을 못하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싸든지 하면 자기들이 찍지 않고 한국에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국내 보급의 약 2, 3배 부수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원으로 된 성경을 발행하여 거의 60여 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전 세계 발행 부수의 4분의 1을 한국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떠한 서적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도무지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성경이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세계 어디에 가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우상숭배도 많고 미신도 많고 죄악도 많지만 그 반면에 잘 믿는 성도들을 어디에 가든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의 세계에 가도 교회가 있어. 더운 열대 지방에 가도 교회가 있어. 세계적인 종교예요. 누구든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범위는 세계 만방에 어디든지 전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경이 발달되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안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안경 없이는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안경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벌써 책을 못 본 지가 오래됐을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볼 텐데 안경 덕분에 책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에 늘 고마움을 느끼죠. 그러나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젊었을 때 안경 없이 책을 보았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책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서 겨우 초점을 맞춥니다. 원래 눈은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시력의 보조기가 하나님의 원래 주신 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는 기독교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계 만방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느긋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의 범위는 누구든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 복음의 주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용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해도 주산물이 있고 부산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 있어서 사실상 주산물로는 수지가 안 맞는데 부산물 때문에 수지가 맞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주산물이 있고 부산물이 있어요. 주산물이 무엇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산물이에요. 그러나 부산물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면 시험을 당해도 용기를 얻어 가정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 사업도 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것은 다 부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고 이것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복도 겸하여서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떼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모든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확고하게 되면 현세의 모든 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세의 모든 복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를 건설할 때 길을 잘 닦아두고 집을 세우면 길도 보존되고 집도 보존됩니다. 그러나 길을 무시하고 집만 잘 세워둔다면 길도 엉망이 되고 집도 조만간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옳게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공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사를 세우면 공도 살고 사도 사는데 공을 무시하고 사를 앞세우면 공도 죽고 결국 사도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현세에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면 현세의 모든 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오래 살면 살수록, 부하게 살면 살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마지막엔 실망을 더 크게 느끼죠.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와 왕비가 붙들려서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후에 갇혀있던 옥에 가보니까 손톱으로 벽을 긁어 글씨를 썼는데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들이 한때 왕으로서 폭군 노릇을 한 사람들인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글을 남겼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이는 현실은 허무한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가질 때 현실은 보람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현세에서도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목적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반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교회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것이 신앙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작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방법은 행함이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범위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치 집을 세울 때 내 모퉁이가 든든히 서야 집이 서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네 가지 요소, 복음의 출발, 복음의 방법, 복음의 범위, 복음의 목적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